구원은 믿음으로 받을까 아니면 행함으로 받을까라는 질문은 진부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바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말하는데,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항변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악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허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에 악한 사람은 제멋대로 악을 행하다가 망하고,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기 때문에 살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박국서가 말하면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건데, 구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맺은 법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충성되이 행하는 자 곧 충신이요, 본분을 따라 선택하고 본분을 충실히 행하는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의 의인사상, 공로주의, 자력권을 말하고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데, 유대교 율법이란 십계명을 조항과 문자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 율법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 유대교인 또는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키면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 율법, 특히 안식일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킬 수 없는 이들이 있었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이들을 죄인으로 정죄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자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인과응보 교리의 잣대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결과로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대교 율법과 그것을 신봉하는 유대자들로 인해 이방인 선교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할례 문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유대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짓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따른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자신의 진실함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을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땀 흘린 대가만을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데 심각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악인이 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문제라고 떠들어댑니다. 물론 악인의 형통함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십계명은 이것을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숭배요, 다시 말하면 탐심은 모든 인간이 짓는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영성, 한동안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영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영성이 무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모든 악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나의 본성과 마귀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구해야 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요즘 한국 사회가 시끄럽고 혼란하고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기업의 목을 옥죄는 법으로 인해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 파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손해를 입히겠다고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당장 삶을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는 건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다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노동자들이 다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방 말했지만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기업하는 자들을 악인 취급하고 부를 범죄로 얻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돕고, 그죠?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삶으로 내가 사는 거고, 우리는 상생하는 존재다, 협력하는 존재다, 서로 돕고 세우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죠.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우연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게 됩니다. 거위는 매일 아침 황금알을 낳았고, 농부는 그것을 팔아서 점점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농부의 마음에 탐욕이 생겼고, 그래서 하루에 한 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거위 뱃속에 있는 모든 알을 꺼내서 단숨에 부를 얻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 생각을 따라서 거위 배를 가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부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가난하게 되었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탐욕은 죄의 본성이고 인간성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솝 우화는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게 실현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을 성경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유대교 율법과 유대교 율법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내산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교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구원받는 법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는 법 또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의 양면이고 두 양면이 있어야 하나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행함이 없는데, 뿌린 것이 없는데,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고 심은 것이 있어야 얻게 된다라는 것이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뿌린 것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재촉해서라는 것이 이제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강제로 그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모시고 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하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이들의 반응은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시고 가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피해서 산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일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보통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요. 그렇게 장차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후에 각고의 노력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삶과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신앙 체계를 세우는데 그것이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였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데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민족의 지배가 강화되고 박해가 심해질수록 메시아를 기다린 소망은 더 강화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절정에 이르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예언자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는 것에 이들이 이제 큰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되라고 요구를 했고,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주 끈질기게 요구를 했고, 백성들도 예수님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며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이제 메시아 취임사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 취임식, 메시아 취임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고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연례적으로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의 경제에 신전은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신전은 가장 많은 물자를 취급했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함무라비 시대부터 바빌론의 신전은 땅과 자원과 기술자를 직접 고용하던 것에서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간접 고용 형태로 바꾸었다. 소작농은 추수의 일부를 바치면 나머지를 개인이 쓸 수 있어서 좋았고, 신전 사제 등은 귀찮은 일을 전문업자에게 맡기니 좋았다. 신전현이 왕궁도 뒤따랐고 도시 행정도 개인 사업자에게 맡겨졌고, 전문업자들은 공무원 대신 세금을 걷고 나라 살림을 책임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제 사유화가 일어났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처음에는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사유화는 부패하기 쉬운 제도였고,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을 대량으로 만들게 되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 등은 전문업자인 개인 사업자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개인 사업자들은 이자 시기와 비율을 조절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결과 사회는 불안해졌고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마르독 신의 지상 대리자인 임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급기야 모든 빚을 탕감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이 제도는 달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대부터 빚 탕감령은 반복되었고, 이것이 왕의 역할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관행, 통치수는 바빌론의 영향력과 함께 고대 근동세계에 확산되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미 고대 근동 사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읽고 새롭게 알면서 성경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율법과 십계명의 핵심 주제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은 애굽 땅에서 안식할 수 없었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신 놀라운 제도였는데, 출애굽기 십계명의 안식일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으므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것으로 재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 규례와 희년의 규례가 나오는데, 안식년 규례를 보면 6년 동안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일곱째 해에는 밭이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달린 포도 열매나 스스로 나고 자란 채소는 땅 주인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들짐승들의 먹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확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농사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안식년에도 열매는 맺히는데 이것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가면 안식년이 면제년으로 바뀝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긴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고대 근동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미 기원전 2000년대에 희년제도, 즉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희년제도와 고대 근동의 희년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고대 근동에서 빚을 탕감하게 된 이유는 신전이나 왕족이 개인의 편의와 이익 증진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부의 편증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이 빚이 되었고, 개인 사업자들은 그 빚에 대한 이자 시기와 이자율을 조절해서 막대한 부를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진 자들, 왕족이나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 아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왕은 빚 탕감령을 반복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왕의 역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시련은 왕의 역할이나 권한이나 시혜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서로에게 져야 할 책임이요 의무요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희년제도는 빚 탕감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법과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면제받는 빚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 빚에 대한 것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단지 빚만 변제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빚진 죄인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빚을 지면 그 빚의 무게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슬퍼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주라, 위로해 주라, 자유를 선포해 주라, 찢긴 마음을 싸매 주라, 이것이 성경이 본래 말하고 있는 희년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반복하지만 희년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시대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지혜롭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균형 있는 모습을 이룬 것, 이것이 희년이고 이것이 곧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희년, 곧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의 희년, 곧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25절에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호수 위로 이제 걸어오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자연적인 재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초자연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이제 계약 공동체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는 교육 목적에서였다라는 겁니다.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통일하시려고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희년을 이루는 일,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방법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인 하나님의 개인만으로 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30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아마 베드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결코 사실은 작은 믿음이다 또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데,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무엇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출렁이는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를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건데,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살아서 삼았던 자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자 빠져 죽는구나라는 두려움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베드로를 바다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셨고 이제는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셨고 풍랑은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까지 아니고 나는 어떨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나는 자신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말씀 어디론가 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휘둘려서 두려워하며 탄식하며 절망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작은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큰 믿음 무엇일까? 작은 믿음을 기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던 눈을 들어서 도우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